예수님과 동행합시다.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무더위도 지나갔습니다. 태풍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고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미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뉴욕에 가면은 유엔 본부가 있지요. 그 유엔 본부 앞에 랄프 분체 공원이 있지요. 이 공원에 한 비석이 서 있습니다. 이 비석에는 이사야 2장 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구절이니까 쉽게 우리가 이것은 성경 구절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구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정말 유엔에 걸맞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온 세계에 평화가 깃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곳에 기록되었고 온 세상이 정말 칼이 변해서 보습이 되고 창이 변해서 낫이 되는 전쟁이 없는 그러한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 써 놓았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지상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인류 역사는 전쟁사로 계속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도 전쟁이 끝났던 순간이 없습니다. 계속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할 때에는 꼭 그 이유가 있지요. 왜 그 전쟁을 합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까? 자국의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나라가 멸망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서슴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세계가 바로 오늘날의 세계인 것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인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요. 특별히 이러한 시기, 우리가 일본과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금 맞이했지요. 역사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문제로 갔다가 정치적인 문제로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빙글빙글 돌리는 이러한 시기가 되었는데요. 시대가 되었는데 총은 쏘지 않지만 정말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뉴스를 들을 때에 마음 편한 성도들이 있을까요? 마음 편한 국민들이 있을까요? 늘 마음에 조마조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하는 이러한 말을 주시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세상은 화평하지 않으니까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화평에 대해서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딱 한 절이지요.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로는 이게 이게 쭉 나열된 말씀이지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한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을 아마 보신 분들은 피스메이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도 이 헬라어도 두 단어가 합쳐서 된 말씀이에요. 피스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와 이 메이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가지고 피스메이커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해 놓은 것처럼 헬라어 성경에는 이 말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때에는 화평이 이 세상에는 없다고 하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 화평이 이 세상에 깨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화평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본문에 나와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 말씀의 의미를 풀이해 본다고 하면은 이러한 말씀이에요.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세상에 평화가, 화평이 깨져버렸습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는데 죄 때문이다. 누구의 죄? 인간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 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평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이지요. 사랑하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샬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이러한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힘쓰면서 정말 중재 역할을 감당하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의 심령 속에 평강이 넘치는, 평화가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분명하게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소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가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분명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와 같이 화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직책이 있다, 직분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화목제물이 되셨으니까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이러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어서 부패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니까 순간순간마다 노를 바라고 부를 바라고 화목을 깨뜨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아마 모르시는 분 잘 없을 거예요. 유명한 화가지요. 뿐만 아니라 공학사기도 하고요, 발명가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화가를 꿈꾸는 지망생들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일하는 작업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한 소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님의 그 형상을 그리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만 들어오다가 화판 더미를 있는 걸 모르고 발로 툭 차가지고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다빈치가 보니까 자기가 그리는 이 화판이 확 널브러져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생각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다가 갑자기 이 흐트러진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속에서 분이 확 올라옵니다. 어쩔 줄 모르는 이 소년 앞으로 다가가지고 붓을 내려놓고 다가가지고 그 소년에게 조심하지 못했다고 꾸중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꾸중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몸둘 바를 모르겠죠.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화실 바깥으로 뛰어나갑니다. 다빈치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기 위해서 붓을 들었는데 그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분을 확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됩니다. 그의 영감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은혜가 화를 내는 순간 그의 심령 속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이 소년, 화실 밖에서 울고 있는 소년에게 찾아가서 얘야 참 미안하다.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다. 지나치게 너에게 이와 같이 꾸짖었구나. 나를 용서해 다오. 나는 너보다 더 큰 잘못을 했는데 내가 공연히 화를 내서 내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영감을 막았단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위로하고 나와 함께 화실로 들어가자. 그러면서 그 아이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아이와 함께 화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모습이 나타나서 그리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분을 낼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고 또한 화목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르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축복,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축복,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러한 말씀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에서 미래까지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지요. 현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로서, 자녀로서 지위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이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할 것을 말씀해주고 마침내 천국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잘 부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정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호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문자가 나오면 물론 그것이 지금 여호와라고 했는지 야훼라고 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왜?
그 말씀 4개의 문자로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히브리어에. 그런데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러한 글자가 나오면 그 글자를 여호와라고 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고 읽지 않았어요.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인간이. 그래서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질 않았어요. 그런데 후대에 여호와 야훼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번역을 해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굉장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익혔던 그러한 익숙한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공개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대를 물려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아버지의 그 아들은요, 또 하나의 분신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아버지를 모방해가지고 나도 아버지처럼 돼야 되겠구나,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평생 터득한 그러한 진리, 그것을 깨닫고 갖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터득한 기술을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대를 물려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이러한 자라고 하면은 아들에게 그 기술을 전수해 주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리 흉내를 내고도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아들이 물건을 딱 만들어서 이제 장사를 판매를 할 때에 사람들이 와서 쓱 보고 그 물건을 보면 누구의 아들이구나. 왜? 거기에 그 아버지의 기술이 거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렇게 말씀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와 같이 인도해 내셨나, 이끌어 내셨나, 구원해 내셨나? 단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불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을 그들이 하도록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430년 동안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백성을 구원한 것은 너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주면서 그들을 구원해낸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방인들의 너의 빛을 보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만 천국 가는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구원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의 이러한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왜 받았는지를 모르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너도 이와 같이 구원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몸버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제 나를 믿느냐, 너희 죄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존경하는 전도자는 무디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 제 이름을 영어명으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무디라고 이와 같이 앞에 썼습니다. 무디 조. 예. 외국에 나가면 동원조 그러면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외국 이름 무디조 그러면 무디 그러면 그냥 그러고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디를 너무 닮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무디는 목사가 아니에요. 교사예요. 선생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구두수성공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가서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교사로 안 된대요. 왜? 너는 구두수성공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단 네가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임시 교사로 채용해 줄게. 이래서 교사가 된 사람이에요. 어른들에게 자기가 말씀을 읽고 깨달았던 것을 어른들에게 말하고 싶었는데 어른들에게는 말하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만 찾아다니면서 골목에 돌아다니는 아이들만 찾아다니면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었어요.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요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찾아왔어요. 5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되고 1000명이 20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무디는 이러한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무디에게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전도한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때에 이 무디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전 세계를 변화시키라고 나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구할 수 없는 난파선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명대를 하나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구하라고 나를 이와 같이 전도자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한 사람만 구원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한 사람씩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요. 매일매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요. 무디가 어느 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오늘 내가 전도를 안 했구나. 10시가 넘은 시간이에요. 바깥에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요 무디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러고서 나갔어요. 나가니까 술주정뱅이가 한 사람이 오는데 그 술주정뱅이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술주정뱅이 보면서 누구요? 그러니까 저는 무디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주일날 제가 예배 드리는 곳에 오세요. 그러면서 그냥 쪽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쳐다보고 그냥 주머니 속에 넣고 갔어요. 그런데요 주일날 그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아닙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에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러한 복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이기심과 사심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욕심이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욕심이 있을 때에, 사심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을 때에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혹시 마음속에 사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게 될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욕심, 사심과 이기심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혀를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실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디로? 이 혀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치도 안 되는 이 혀 때문에 어떤 사람은 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망하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라고 말씀해요.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혀는 불이라고 얘기했어요. 불의의 세계라고 말씀했어요. 이 작은 것이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옥의 불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말 조심하고 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혀를 제어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순간순간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하게 야고보 사도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을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러한 말을 보면서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내 자신에 대하여서 실망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이와 같이 말에 실수가 있게 되겠지요. 이러한 자가 어떻게 화평을 이루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혀를 조심하게 굴리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언제나 말씀과 복음에 입각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이지요. 왜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든지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주장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의견은 한계가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실수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화평하게 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심령은 메마른 심령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쁠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평강이 넘치게 임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네가 어떠한 일을 많이 했느냐 이것 보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뭐 큰 일을 행했느냐 이것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네 마음속에 진짜 평강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 이러한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마음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화평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꽉 부여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은 자로서 오늘을 살기 원하고 이 한 주간을 살기 원하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확신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어른들에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린아이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사실을 주님 앞에 나타내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